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신약성경 88면입니다. 예,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6절까지인데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 마치는데 성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요. 오늘 말씀 듣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일들을 성탄절 이후에 행함으로써 성탄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렇죠. 12월 한 20 며칠 정도 지나서 한 25일, 26일, 한 27일 정도까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 가정에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는 건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비호감일지 모르지만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할 수 있으면 한국말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여담입니다. 우리 막내 딸이 얼마 전까지 찬양 사역을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국 본부에 있으면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그 강습회 가면 꼭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 속으로 저 녀석은 왜 꼭 영어로 해? 한국말로 할 때 될 걸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저는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여러분 말 그대로 성탄절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왁자지껄하다 그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런 얘기 제가 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교회는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어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같은 분이신데 그 같은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같은 분으로 여김을 그것을 받지 않고 그런 생각, 그런 욕구를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이 됐잖아요. 종. 남들이 다 싫어하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종이 하니까 종이 뭐 좋냐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냐고 그냥 다른 말 다르고 지어 쓰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은 종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사람같이 계셨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된 날이 성탄절 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날, 그날이 성탄절 날이죠. 그런 역사로 인해서 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인 하나님으로 오신 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성탄날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표현상의 문제지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비친 날이고 생명의 빛이 비친 날이고 희망의 빛이 비친 날이고 평화의 빛이 비춘 날입니다. 아울러 그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날이 성탄절 날인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성탄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실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자료에는 한 150km 된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는 한 160km 된다 그래요. 이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부터 그 엘리사벳이 살던 지역까지가 한 그 정도 거리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 거리를 가서 이제 문안을 합니다. 곧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장 38절에 거기 보면 또 이제 그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믿는 그 여인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제 전하고 또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가 잘나서 권세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를 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마리아가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리고 그 선택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 그 실제로 그 일을 위해 쓰임받아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30년 정도 성장한 것, 이런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쓰임받, 이제 요 말씀이 좋을 때가 현재 아직은 미래 일이죠. 근데 그런 미래의 약속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탄의 복. 적어도 우리가 2000년 전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칭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고 성화에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탄의 복이에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전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증거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날 또 하나 무슨 날일까?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성탄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특별히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다 인간이니까 우리 다 잊어볼 거예요. 아마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설교해놓고 토요일쯤 가서 내가 지난 주일날 뭔 설교를 했지 하고 한참 더듬어 봅니다. 그러면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100% 제가 원고에 썼던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한심하다, 니들도 다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오늘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아마 여기 또 이 자리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분들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그 성탄하신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장차 때가 되면 영광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는 좋습니다. 락으로 찬양해도 좋고요, 민요로 찬양해도 좋고, 또 다른 음악으로 찬양해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성탄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먼저 우리 앞부분에서 예배 부름사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성탄절날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뒤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호련히. 그때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찬양입니다. 천군과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탄을 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 전해드리는 그 상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개월 전입니다. 그런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듣고 또 그의 친척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한 4-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비천한 자신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48절 49절, 여기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하다는 게 뭡니까? 오늘의 뜻을 보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 단어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기본은 되지만 그 문장의 전의 의미 이렇게 살펴보면, 또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뭐 위대한 부분이 전혀 없으면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그의 신분, 또 어쩌면 그의 신앙적인 건,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고 실제로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비천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는데 요새 안상범 목사님의 하늘날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봅니다. 거의 우리 사모님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맨날 왜 거기만 듣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상범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은데 그 찬양제 요새 그분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근데 그 은혜 중에 그 은혜는 찬양이 몇 개가 되는데 그 얘기, 거저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것 중에 거저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평화와 기쁨, 여러 가지 복들이 거저된 것 다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게 된 건 거저된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그리고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오고 거저된 것 아닙니다. 제가 언제 고백했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받고 첫 해,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된 거예요. 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목회를 끝까지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어요. 그런 중에 교회에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을 제가 이제 저를 키워주는 우리 은사 목사님 모셨는데 첫 번째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회 끝까지 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그 얘기 지금도 기회에 쟁쟁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30몇 년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실 마리아만큼이나 비천했는데 알려지지 않았고 무명이었고 무능했고 재주없는 연약한 우리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게 했으니 또 조금이나마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은혜 얘기하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마리아가 1장 5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 원래 말뜻은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자비를 베푼다, 사랑해 주신다. 또 우리가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걸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거기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냐? 두려워하는 자.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그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어릴 때 보면 학교 숙제 안 하고 가면 선생님 얼굴 보기 두려워하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 두려움은 오늘은 포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존경한다. 경외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실수해 잘못되는 경우는 많잖아요. 정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고난당하는 그 아픔을, 고통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공감하고
동정하고, 그러나 그에게 적절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적절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입장은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면 이 자칫 못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 이론에 따라서, 자기 사상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만 얘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만 얘기를 합니다. 그 굳이 분류한다면 그 사회학자들이나 뭐 이런 민중운동하는 사람들은 은혜, 사랑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율법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은 주로 공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거룩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구약학 교수들은 아주 좀 피곤해요. 시험 점수 잘 안 주고 아주 늘 엄했습니다. 근데 윤리학 교수나 심리학 교수는 또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는 어느 쪽 한쪽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더불어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은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양면성을 늘 같이 놔야 돼요.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것에 합당한 보응을 하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표현대로 하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을,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 또 공의로 인간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려는 자,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섭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흩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흩어주셨다. 분산시키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만에 빠졌고 자기를 하나님과 더 내세우고 앞세우고 높이고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깔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힘을 뺍니다. 이런 사람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지요. 무력하게.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푹 쓰러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비천한 자를 높인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신분이 낮은 자, 화려하지 못한 자를 높여준다. 높여준다는 존귀 여긴다는 거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또 우리 성도들 좋아하는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천국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나를 낮출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곧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귀하게 여기셔요. 생명같이 정금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또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마지막 얘기인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53절 4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으신다. 그 다음에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줄인 자. 이 말은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한 끼에 밥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 어쩌면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동포들일지도 몰라요. 저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래서 아사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해하면 연결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들 이것은 자기를 비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어의 해석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 극빈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 자기 한계를 아는 자, 자기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배부르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넉넉하게 하는, 여유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줄인 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종 이스라엘 돕다 했어요. 그종 이스라엘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부족한데, 자기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로 이제 그런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배불리 채워주시는, 만족해 가시는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넘친다는 거. 그래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는 이 성탄절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한 날이에요.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영생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